이제 오후 예배 시간인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국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누구를 회복시켰다고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회복시켰습니다. 왜 회복을 시키셨을까? 18절까지 있는 말씀 국가는 3개로 나눴어요. 8절까지는 노뎀 나무안에서 자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어느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셔서 만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면 노뎀 나무 안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참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의 엘리야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한번 기도하자 불이 꽝 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불이 그 번제단을 다 태우고 그 바알 선지자를 딱 때려 죽이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었는데, 그랬던 엘리야가 19장에서는 영 딴판이에요. 영 다른 사람이 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아니. 거기까지 일단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선지자들이 한 일, 선지자를 엘리야가 칼로 죽인 이것을 다 그 이세벨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2절이요.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세벨이 열이 받아가지고, 세상말로 열이 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장 가서 잡지 않고 내일 이맘때까지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엘리야의 믿음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죠. 엘리야가.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죠. 또 뭘 도망가기는. 도망갈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갑니다. 이게 18장의 엘리야하고 19장의 엘리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당체 그냥 당황이 돼요. 목사인 저도 당황이 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제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냥 이 엘리야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세벨 참 무서운 여자예요. 여부도 이런 여부가 없고, 남자가 이런 여자 만나면 인생 망가집니다. 여자가 약한 것 같아도 이런 여자 만나면 남자 그냥 요리해버려요. 세상 말로 요리해버립니다. 아합이 참 그래도 주변머리가 좀 저기찮아가지고 좀 머리속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악한 못된 왕은 아니었어요. 악독한 왕은 아니었는데, 악할 뿐이었지 악독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뒤에 독이 붙었어요. 악독한 왕이 되어버렸어. 악독한. 이 참으로 악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온 게 이제 대학 다닐 때거든요. 대학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자취방을 찾다가 자취방을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2층은 교회를 하시고 밑에 층은 어떻게 하시고 칸칸이 나눠가지고 전세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곳에 제가 이제 싸니까 연탄방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가운데 방으로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옆에 여기는 사택이고 가운데 여기 또 다른 집이 있고 그 가운데 제 집이 있고 또 옆에 한 집이 있고 또 다른 편에 한 집이 있고 한 5개인가 6개인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도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뭐만 틀어놔야 되냐면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 틀었나? 아무튼 다른 건 못 틀고 아무튼 거룩한 노래만 틀어야 돼. 아무튼 그 재밌게 대학생활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학교에 그 교회가 있어요. 저희 다니는 미션 스쿨이라서 미션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은 거기에 못 가고 이제 2층이 예배당이니까 2층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단이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 교단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단에 있게 됐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되노?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잘 들여야 돼요. 처음에 발을 잘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갈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죠. 도망갈 일이 아니고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8장에서 갈멜산은 저 북쪽 끝이에요. 지중해가 바로 보이는 곳. 지도를 참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북쪽 제일 끝이고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 맨 끝이 어디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약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어디까지? 남쪽 끝까지 그 밤에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꽁지 빠지게. 뭐 하려고? 살라고. 그게 누구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나가지 않고 또 광야로 또 들어가요. 그 말씀이 4절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 그러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룻길쯤 더 갔습니다. 얼마나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 아래에서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도 참 예쁘게 잘했죠? 뭐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죽여달라고. 이 엘리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해. 뭐 이쁘다고 그리고 저기 노뎀나무가 뜻이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노뎀나무 이게 뭔 뜻이 있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 먼 궁창? 시궁창이 뭐죠? 뭐 하는데요? 저기 오물 나오고 옛날 지금 냄새나는 거 시궁창. 이게 노뎀나무라는 뜻이 시궁창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시궁창. 그러니까 길 가다가 보시면은 좋은 카페나 좋은 모임하는 장소에 무슨 나무 모임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노뎀나무 모임. 이게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냄새나는 나무 밑에서 뭐 하려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표현인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지금 엘리야가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태를. 대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해달라고?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쥐어서 나를 죽여주소서. 기도를 참 잘한다. 그냥 잘해 그냥.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왜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들었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걸 깨달아요. 엘리야도 뭐였더라? 그냥 우리와 같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었다. 야고보서에 그러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어떤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많은 걸 바라지 마셔요. 그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이고, 배고프면 투정 부리고, 또 화난 일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 화내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실망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짝꿍을 통하여서. 뭘 통하여서요? 짝꿍이 누군데요? 여기 짝꿍 없으신 분 있어요? 내 짝꿍 누구죠? 결혼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짝꿍,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날마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고, 다만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허물과 그 못남이 있어도, 에이, 내 남편이니까 사랑해야지.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좀 못났어도 이해하고 살아야지 하는 게 사람일 뿐이지,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 100이면 100 다 낙심하게 돼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엘리야 자신을 바라보니까 영락없는 그냥 우리와 같은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오예배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와 같은 그냥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그 환난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 환난 때문에 신앙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있어도 믿음 지키는 것이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노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죽기를 청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잠이 들었어요.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 6절 한번 5절 먼저 읽어보세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잠이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겠죠. 안 봐도 그림이 훤해지잖아요. 자기가 뭘 좀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불이 확 내려가지고 번제되는 살 때까지만 해도 뭐 좀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뭐 대표 갖고 막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조그마한 여자, 그 왕후 이세벨한테 그냥 그 한 방에 자기가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4절에서 그랬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는 자기 믿음의 조상보다 나은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 좀 대단한 건 줄 알고, 자기가 뭘 좀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기도 별반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반 아니더라.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어.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도 역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라 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돼.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본즉 보리마트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돌아가지고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 앉아가지고 먹으라니까 먹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또 잠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7절이죠.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다시 천사가 와가지고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네가 이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어루 만지셨어요. 어루 만지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18장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저를 좀 보세요. 18장에 있었던 것처럼 불이 꽝 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야 이놈 엘리야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엘리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네?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저처럼 이렇게 했으면 마이크가 지금 고장난 것처럼 엘리야 고장납니다. 그렇게 하면 엘리야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야가 심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엄한 아버지처럼 와가지고 그냥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 100대요. 100대 투도로 팼어요. 그러면 다시는 안 믿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못한다고. 하나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형편과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가 직접 오시지 않았어요. 직접 오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 보내고 머리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다시 보내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섬세하다고요. 그 엘리야의 심령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의지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8절처럼 행동합니다. 8절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예. 그 식물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됐어요.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과 10절이요? 9절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인 즉슨 엘리야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곳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은 어디예요? 첫 번째는 그 갈멜산 누가 있는 곳? 이세벨과 아합이 있는 그곳. 말 좀 들어. 오늘 왜 이래? 그곳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곳을 지키지 않고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10절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엘리야가 변명을 합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여기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만 남아가지고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 터진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요. 그 말씀이 11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까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또 바람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1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불 위에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요란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골방을 찾아서 뒤숭숭하고 복잡한 거 다 떨쳐내고 하나님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려놔야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돌아가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동안에 보게 되면 그 내면적인 그 자기 성찰이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이 없이 뭐만 성장을 했냐면 그동안에는 뭐만요?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10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코로나 한번 땅 터지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시오? 어떻게 됐어요? 예, 다 꽉강 됐어요. 다 꽉강 됐다고. 다 꽉강 됐어요. 꽉강. 네가 그걸 자랑한다고? 하나님 한 방에 보내버렸죠? 한 방에 보내버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찾는가. 진실한 성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남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갈수록 더. 말세 지말.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 지말이 될수록 믿는다가 더 희귀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든 거는 기독교가 점점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에 문이 닫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이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왔다고 해도 기독교는 이제 부흥의 시대는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점점 문이 닫혀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이 코로나 이 영향력으로 기독교가 한번 대한민국 기독교가 한 방 꽝 하고 먹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외전과 같은 그런 부흥의 시대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뭐 어떻게 태달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름 위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에 했던 말이지요. 10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4절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네가 회개하라는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고 한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변명하기 바빠요. 변명하기 바쁘다고. 이런 기도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지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그거보다는 변명하는 거니까 조금 나은데,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마치 무슨 기도하고 똑같냐면 야복강 강가에서 누가 했던 기도? 야곱이 했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가 이렇게 막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그 가솔들을 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동안 했던 것,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목적으로 그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뭐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지요? 답답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뭐를 했어요? 어디 뼈를 쳐버려요? 한도뼈를 땅 때려버린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쿠 한 다음에 야곱이 그때부터 회개하게 되죠.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 몸 하나 살리려고, 제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그 자리를 떠난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까 나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 바쁘다고요. 엘리야가 그 참 안타까운 신앙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시금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이르게 하고 16절까지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이르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느 남?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의 왕도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그러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느 나라 왕?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학교회로 얘기하면 타락한 교회. 곧 이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녁을 안 먹을 각오하고 한번 얘기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사명.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마저도 안 해주면 바른 길로 안 가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워질수록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나라가 바로 돼요. 나라가 바로 된다고.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래야 결국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엔 위정자들을 위한 것이 그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바세 아들 누구를 세워서?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후임을 삼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1,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1,000인이 아니고 7,000명을 남겨가지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엘리야가 그 생각 잘못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았으니까 너만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숨어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을 줄로 알아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참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엘리야와 같이 이런 사람 이렇게 되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보시고 또 성안교회를 불쌍하게 보셔서 속히 이 어려운 형국을 다 이겨나갈 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셔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이런 악한 영향력이 대한민국에 평화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실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